할렐루야. 9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게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반대로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이 약간 역사적 상황과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는 4대의 왕에 걸쳐서 예언을 한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요시야 왕이 있었고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렸고,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야긴의 이름을 20절에 보면 여고니아라는 이름으로도 나오고요, 또 엘리야김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왕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바뀌는 이름이 있기도 하고, 이런 이름들은 어쨌든 여호야긴, 여고니아, 엘리야김 다 같은, 여호야김은 엘리야김이고 여고니아는 여호야긴이고 이런데, 어쨌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하여서 이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갑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을 사로잡아가고 귀인들을 사로잡아가고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세운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어린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가면서 숙부인 시드기야를 세웠는데, 숙부인 시드기야가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1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어떤 때는 바벨론에 붙었다가 어떤 때는 이 유다와 그의 동맹들과 함께 바벨론을 반역하여 또 독립을 꾀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그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도 붙고 저렇게도 또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는 되지 않고 그도 비참하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는 망하고 그는 포로로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손과 발을 착고에 묶인 채 쇠사슬에 묶인 채 멀리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왕이시여 바벨론을 그냥 섬기시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 백성을 바벨론의 몽둥이 아래에 두지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냐라든가 다른 선지자들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을 섬기느냐, 어떻게 왕자를 데려가고 또 이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해가고 그리고 조공을 어떻게 바칠 수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12절부터 보면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냥 속국으로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조공을 바치고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으리라. 바벨론의 칼이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모든 농장들, 밭들이 불탈 것이고 일할 사람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기근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죽고 시체들이 나뒹굴게 되면서 제대로 치우지도 못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말은 왕이 백성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뭔지 알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백성이 패역하고 우상 숭배 가운데 있으므로 바벨론의 그 고난 속에 좀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기까지. 그런데 왕과 백성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것이고, 그 결국 바벨론에 대항하였다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다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냐를 비롯한 다른 선지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인데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15절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낸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아간 백성들과,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2차로 포로로 잡아갈 때 그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해 갔는데 그 기물들을 속히 돌려보낼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렇게 되면 이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냐, 그들과 전쟁하면 이 땅이 죽고 또 회파되고 황무지가 될 것인데 18절에 만일 그들이 선지자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남아있는 성전의 기구들, 유다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보물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직 조금 남아있는 보물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겨갈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그 기구들, 큰 대야와 받침들 다 금으로 된 보물들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들은 21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바벨론으로 옮겨졌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벨론의 창고에 보관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다시 원위치로 되돌리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성전의 기구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바벨론 적군의 그 보물 창고에 보관했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다시 되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적군이 약탈해 갈 것이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이런 것들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 빼앗아 갔던 것도 돌릴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것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오를 때 그가 이 성전의 모든 기구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고토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서 그때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보내면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누가 참 선지자이고 거짓 선지자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에 대해서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 있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은 14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느냐가 이 분별의 그 첫 번째 기준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참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상황을 보면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는데 스스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아니라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스스로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거절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내가 누구길래 나를 쓰시냐고. 자기를 부정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는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서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한 자라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더니 하나님 또 지팡이를 주십니다. 지팡이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를 잡으니까 이 지팡이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이거는 비상식적이죠. 여러분, 뱀의 머리를 잡아야지 물리지 않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이 머리를 돌려서 물죠. 근데 하나님은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던졌는데 살아있는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았지만 뱀이 물지 않고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들고 가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근데도 계속 모세는 거절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화를 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가 막 통탄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내가 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불로 찢어주시죠.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1장에는 예레미야의 소명장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주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아이 같은 연약한 사람, 말도 할 줄 모르고 부정한 나를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하시니 나는 슬프도소이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제목이 못 됩니다. 라고 부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 소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쓰러뜨리고 눈을 멀게 하면서 그를 부르시죠. 그때 사울이었죠. 뭐라고 합니까? 누구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더니 땅에 엎드려서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빚진 자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왜냐하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불러서 사도로 부르셨는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이 빚을, 복음의 빚을 갚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냐 같은 사람들은 왕의 옆에 착 붙어 있어요. 왕의 옆에서 호의호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참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에게 좀 듣기 거북한 말, 부담스러운 말을 하니까 아유, 저 말 듣지 마셔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를 나중에 감옥에 가두고 뺨을 때리고 모욕을 주고,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피난하게도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냐는 잡혀서 죽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우리가 참 선지자는 사실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아니라고 거절하다가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붙들려 쓰임을 받는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망상 또는 착각과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신념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 교회 성도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도 그렇고 또 그 목사님의 사모님도 그렇고,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 하면 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수도권에, 이분이 서울에서 목회 어느 다른 교단의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명령에 절대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문재인 정권의 이 교회 탄압 명령에 절대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교인들하고 막 웃으면서 밥을 퍼 나르고 먹는 모습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싶어서 조금 페이스북을 살펴봤는데, 자기 사모가 철야 기도 중에 받은 음성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냈는데, 목사님이 그 카톡을 교인들이 권사님들에게 막 퍼나르는 거예요. 그 사모가 보내온 카톡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가 기도 중에 정광훈 목사는 한국교회의 참 선지자고, 그리고 정권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참 선지자이다. 그러므로 이 정광훈 목사를 돕고 그를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이 정권에 맞서서 싸워라. 이걸 사모가 목사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착각이죠. 자기 신념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래서 이제 이 정권이 시키는 건 무조건 반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모의 메시지를 목사한테 보내고, 목사는 그걸 또 교인들에게 카톡으로 돌리고, 그러면서 이분은 광화문도 갔다 오고 주일날 지난주까지 공동 식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망상이죠. 자기 신념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교인들끼리 식사하고 먹고, 그리고 병에 걸려도 동선 숨기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 사람 위험에 빠뜨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여러분, 교회는 성도와 백성을 보호해야죠. 성도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더 위험에 빠뜨린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그의 살아온 과정을 보면 됩니다. 과정을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돼요. 여러분,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모세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이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면서 평소에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로 왕에게 대들고 시드기야에게 대들고 이러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바로를 떠나서 고난 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나선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제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머리 하나 누울 곳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입 걸칠 옷 하나 제대로 한 끼 식사도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왕과 백성들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특정 교회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여러분 그 재개발 지역에 알바기를 하고 보상은 82억을 준다고 하는데 560억을 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교회가 알바기를 하고 교회가 더 8배나 많은 보상금을 달라고 하고 교회를 옮기면서 잃어버린 성도들의 머릿수를 다 계산해서 그것을 돈으로 보상해 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개발을 못하게 저지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고 떠났는데 개발이 더디되면서 그 많은 비용과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꿈을 짓밟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순교하겠다고,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순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를 갈겠습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소한다 그러잖아요. 당신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장사를 완전히 못하게 됐다고, 문을 닫게 생겼다고, 지역 상인 150명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가게들이 사랑제일교회 출석자는 가게에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식당에 오지 말아달라고
종이를 써서 붙였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 옮길까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도 그런데 한국교회의 많은 분들이 이런 과정을 보지를 못해요. 이런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정광훈 목사를 탄압받는 선지자라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용기 있는 참 선지자고 목사이고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면 자기를 다 내어놓는 겁니다. 교회가 돈을 벌려고 존재하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과 올바른 판단과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내 뜻을 접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가 더욱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요구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시드기야 왕에게 나아와 왕과 백성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 구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멍에 아래 일정 기간 있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이며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왕은 왕의 뜻대로 하소서, 왕의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부추깁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시드기야의 잘못된 판단 가운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3차례 파괴되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되고 백성은 칼에 죽고 기근에 굶주려 죽고 전염병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누가 참 선지자인가? 교회가 어떻게 이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어지러운 이 시대에 정말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세상과 또 우리 이 땅을 위하여 어떻게 사랑하고 헌신해야 하는가를 이번 어려운 기회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새로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